제목의 가면을 벗으란가. 여러분, 이번 주간이 명절입니다. 빠르면 오늘부터 이제 뭐 남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계실 거고, 아마 대부분은 이제 내일 이제 성도들이 이동을 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 가문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 명절 기간 동안 가문을 살리는 캠프를 응답받으려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언약을 굳게 붙잡으세요. 무슨 언약 말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의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은 반드시 삽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잡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기도를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금방 여러분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여러분 부모님이 안 돌아와도 항상 기도하다가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왜요? 낙심할 일이 많이 보여요. 명절 가보면 말을 합니다. 이 말 저 말. 그럼 여러분 그 말을 다 들으면 실망이나 낙심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구나.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영적으로는 변화가 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빨리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은 오늘 기도한다고 내일 갑자기 변화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응답 올 때까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셔라. 언약을 진짜 잡으시라니까요. 두 번째는요, 혹시 이번에 가정으로 가문으로 가실 때, 만약에 돌아가실 때 그분들의 마음문을 혹시 열 수 있는 작은 선물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뭐냐?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돈 좋아하시면 많은 돈을 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여러분 형편에 맞는 뭐 20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쁜 봉투 있잖아요. 은행 가면 있습니다. 아니면 문구점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 글귀 하나 적어서 부모님에게 주든지 아니면 전도할 사람에게 주든지 아니면 나이가 어린 사람이면 용돈 삼아 주라니까요. 굉장히 큰 마음문을 엽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한 가지 주의할 거는 대화를 이렇게 저렇게 주고받을 때 절대입니다. 논쟁은 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 무조건 손해봅니다. 말대꾸하면. 그리고 절대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세요. 일단은 여러분이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시라니까요. 왜 그러냐? 많이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고요. 시간표가 여러분이 느껴질 겁니다. 아, 지금 복음 전할 건지 아니면 조금 기다려야 될지 이런 부분이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네 번째는 혼자 있을 때, 여러분과 복음 전할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따로 방에 아니면 밖에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조용히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어려움 간증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간증하시면서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혹시 이번에 복음을 안 받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그 시점부터 여러분 가정 가문에 대한 시간표를 앞당기기 시작합니다. 시간표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분들은 뭐 시간표가 안 됐다라고 말을 함부로 하는데 그 시간표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선포될 때부터 시간표는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겠지만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복음 전해보면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한다니까요. 이렇게 명절을 보내시고 뭔가를 응답을 마음에 딱 담고 오시라니까요. 그리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을 정말로 살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좀 오래됐는데요. 밤에 저희 아파트는 수요일 날 그 재활용을 밖에 버립니다. 낮에 오후부터. 그럼 목요일 아침에 가져가요. 근데 밤늦게 이제 자려고 하는데 얼굴이 막 텁텁하고 이러니까 집에 보니까 아내가 하는 팩이 있더라고요. 감자팩, 뭐 알로에팩 뭐 있더라고요. 이거라도 하나 바르자 이가 팍
발랐죠. 세수하고 발라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다 말라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 몇 분 기다려야 되니까 이거 언제 마른지 모르니까 안 발라봐가지고요. 일단 탁 붙여놓고 누워 있은 거죠. 누워 있다 보니까 잔 거예요. 잠깐 쓰레기 버려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잤어요. 그럼 눈 떠 보니까 이게 밤이 한참 된 거예요. 또 새벽에 이거 쓰레기 6시부터 차 와서 가져가는데 이거 버려야지. 이러고 팩을 붙인 걸 잊어먹은 거예요. 완전히 딱 붙어가지고요. 완전 가면으로 딱 붙어가지고 일났어요. 전혀 어색하지 않고 일어나가지고 잠바 입고 슬리퍼 신고 그 다음에 쓰레기 다 이래가지고 내려가 쓰레기 버린다고 이제 엘리베이터 누르고 11층부터 팍 해가지고 1층 갔죠. 그래서 딱 버리고 딱 왔습니다. 아유 다행이네. 쓰레기 빨리 딱 거울 봤는데 팩이 있는 거예요. 밤이라서 다행이지. 와 얼마 창피한지 바로 뜯었다 아닙니까? 가면을 벗어라. 내게 딱 써있는데도 몰라요 내가. 그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어제를 오직의 복음의 말씀 가지고 편집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과거를 봐야지만 내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눈물 날 만큼 안 좋았던 그 과거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나에게 남겨두신 겁니다. 문제가 아니었으면 복음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처럼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살리도록 내게 먼저 뭔가를 주신 겁니다. 그게 남은 자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에 두고 순례자로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주신 축복처럼요, 언약적, 대표적, 근원적, 불가역적, 기념비적인 축복을 가지고 순례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 주셨던 개인, 가정,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정복자의 행복으로 말씀 가지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과거를 복음 가지고 보지 않으면 전부 다 상처고요, 전부 다 사람은 원망 대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번, 3번 설명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을 기도 집중 속에서 응답을 주시는 것을 따라서 설계를 하세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설계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따라서요. 하나씩. 그러면 우리 속에 잘못 뿌리 내린 부분이 하나하나씩 없어집니다. 애굽은 최대 학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애굽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와 같은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힘을 얻는다, 힘내보자, 그래서 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게 검이잖아요. 이게 답이고, 이게 힘이고, 이게 우리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나왔는데 광야로 가잖아요. 그 광야는 최고 공부 현장입니다. 왜냐? 광야 자체가 내 지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죽을 만큼 추워요. 근데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얼어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배고파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길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왜 죽었냐? 하나님이 세절기와 언약궤를 주셨는데도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환경 쳐다보고 이러다가 불신앙하다 죽은 거죠. 인생의 광야가 왜 안 오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요, 저는 오히려 복음 깨닫는 이후에 더 많은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더 어렵고요. 그게 왜 이렇지? 라고 보니까 영적인 사실을 알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다가 전도하는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경제,
질병, 여러 가지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무너지기를 사단이 계속 그걸 원하는 겁니다. 언제 무너지지? 왜? 구원은 바뀔 수 없고 천국 가는 거는 못 막고 이 땅에서는 완전히 축복을 다 잃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다 있고 응답 없이 그냥 살다가 조용히 천국 가라는 거죠. 이게 마귀 소원입니다. 사단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어마어마한 축복 받아놓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다 빼앗기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분들이 진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간 것처럼 그 가나안은 최적의 교과서입니다. 가나안을 내가 정복을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따라 도니까 여리고도 무너지고 언약궤 앞서서 건너가니까 요단도 갈라지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 속에 주시는 답을 따라 쭉 가보세요. 그럼 만나지고 열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원하는 길이 아니면 다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내일은 전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남을 가지고 계속 디자인하면 됩니다. 우리의 체질주의입니다. 전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선택이 전부 다 나 중심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조금 이익되는 물질 중심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남에게 인정받고 남에게 드러나는 성공 중심으로 어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천제자, 일천망대, 일천지교회 전도라는 걸 두고 오직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만남, 가정, 여러분의 일, 지역 하나님 분명히 살립니다. 그걸 약속해 놓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시간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이렇게 큰 응답과 큰 역사를 안 일으킵니다. 이렇게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시거든요. 그 속에서 한 지역, 한 나라, 한 시대 살리는 이제 오직의 이정표입니다. 한 개씩 응답받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 뜰 금돌시대 이거를 목표로 오직하는 겁니다. 제가 왜 1번 대지에 가면을 벗으라고 했냐면 내 과거를 벗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타이틀이 이렇게 제목이 나왔어요. 따뜻한 곳에서 얼어 죽은 청년 이야기. 따뜻한데 어떻게 얼어 죽습니까? 근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950년에 영국 선박에서 와인을 이렇게 싣고 있는 한 청년이 창고에 이제 와인을 싣는 거죠, 이렇게. 근데 동료가 실수로 이제 싣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러는데 밖에서 동료 실수로 선박 냉동 창고에 이렇게 닫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선박에 갇힌 채 포르투갈 리스본까지 배가 영국에 출발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리스본에 도착해 보았는데 이 청년이 냉동 창고에 시신으로 얼어 죽은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 이 시신이 발견된 그 옆에 벽에 이런 글이 있더랍니다. 점점 추워진다. 숨쉬기도 힘들다. 나는 점점 죽어가고 있다. 이제 글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냉동창고는 냉동창고가 가동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 안에 온도가 영상 20도입니다. 20도면 엄청 따뜻한 겁니다. 근데 신기하죠? 냉동창고가 가동이 안 되고 안에 온도는 20도인데 공간도 굉장히 창고가 넓고요. 안에 산소가 많아요. 그리고 먹을 것도 어느 정도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왜 죽었냐? 전혀 죽을 상황이 아닌데 청년이 냉동창고에 갇히는 순간 어떻게 되냐? 아, 내가 얼어 죽겠구나. 이제 공포가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의심, 염려, 두려움 이런 부정적인 믿음이 어디로 몰고 가냐? 현실로 몰고 가는 거죠. 여러분이 과거에 안 좋았던 경험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을 병들게 만들고 어느 날 죽게 만듭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죽을 상황이 아닌데 죽어버렸다는 거죠. 왜요? 생각이 죽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건 죽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하면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노시보 효과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진단을.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단의 말씀에 오직 말씀 가지고 과거를 보고만 해라 말씀했던 이유를 알겠어요. 순간순간 저도 내 속에 과거에 했던 부분들이 참 많구나. 좀 그런 게 많더라고요. 제가 말씀 앞에 딱 섰을 때만 그게 느껴져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건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제가 예를 들면 팩을 탁 붙여놓고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 버리러 간다고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대낮에 그랬어 봐요. 사람들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할 거 아닙니까? 대낮에 팩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전혀 몰랐다니까 진짜. 왜냐면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가면을 딱 쓰고 과거의 상처 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포장을 벗겨야 됩니다. 언제요? 나의 오늘입니다. 가면 쓰고 있죠. 포장합니다. 좋은 학력, 좋은 집, 좋은 배경, 뭔가 지식 이런 거 포장합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여호수아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인정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여호와 앞에 섰는데 옷이 완전 더러운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 왔을 때, 굉장히 난감할 때, 어려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을 찾지 마시고 그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바벨론 시대에 태어났고요, 학개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여러 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의 손에 의해서 성전은 완성될 거고요, 성전 건축이 완공된 이 부분은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라고 계속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스가랴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답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냐?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생각하시는 한 분 한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을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그렇단 말이죠. 제가 지금 스가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보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재, 그걸로 끝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게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 두 번이나 말합니다. 학개와 동시대 선지자라 표현하는데 학개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다 이런 표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9절에도 말하고 10절에도 두 번이나 말합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대로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스가랴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분이고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움 올 때, 문제 올 때,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지? 방법을 찾지 마시고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맞다면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말이죠. 오늘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이렇게 나오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는데 문제는 그 옆에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사단이 왜 섰냐? 사단이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호수아 옷을 보십시오. 엄청 더럽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게 뭔 말입니까? 사단은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허물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저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자녀라고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해요. 마치 욥을 하나님께 고발한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잘 믿지, 욥을 한번 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생명은 손대지 말고 다근들이라 하죠. 하루아침에 자녀, 하루아침에 재산이 싹 없어집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의 허물, 여러분의 약점 이걸 끊임없이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합니다. 사탄아 이러실 때,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사단을 꾸짖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호수아 모습이 불에 그을린 것처럼요. 너무 보잘것없고 완전 수덩이에요. 새카매요. 죄로 인해 가지고 허물도 많고 되는 것도 없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무능,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그걸 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말하시냐?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올해, 오늘, 여러분의 미래 지일제까지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우리가 당할 모든 수치, 무능, 연약함, 허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 다 덮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과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네가 그래가지고. 사단은 계속 고발하고 참소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아이라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여러분이 솔직하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솔직하게 보면 돼요. 안 되면 안 된 대로, 무능하면 무능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근데 하나님 여러분 편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안 서요. 자꾸 사람 앞에 서서 나를 뭔가 나타내고 싶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냐?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니까요. 내가 안 된다라고 포기한 것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때 복음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굉장히 솔직하게. 왜?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요, 사단에게 속을 일이 많습니다. 굉장히 냉철해야 됩니다. 냉정한 거하고 냉철한 건 다른 겁니다. 냉정한 거는 그냥 차가운 거고요. 냉철한 거는 굉장히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리분별을 하는 걸 보고 냉철이라고 합니다. 단어가. 여러분이 중요한 위치에서 감정적으로 확 휘둘려 버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과거에 잡혀요. 창고에 갇혀갖고 영상 20도인데 뜨뜻한 창고에 갇혀서 얼어 죽는 사람처럼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딱 틀에 잡혀가지고 죽는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복음 안에서 되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죠. 내 각인뿌리 체질이 얼마만큼 강하냐에 따라 그걸 고쳐 나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지. 그래서 렘넌트가 빨리 변화된다는 거죠. 우선 볼 때 좀 어리게 보이고 안 되게 보여도 말씀 들어가면 금방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을 거, 우리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지나간 과거의 상처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이 신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의 의, 이걸 붙잡으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7절에 이렇게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 복종과 순종은 좀 다른 겁니다. 복종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고요. 순종은 즐거운 자발적인 마음으로, 맞아, 내 과거 그게 참 아픔이고 너무 상처고 너무 큰 어려움이었지. 그러나 복음 깨닫고 난 지금 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다. 저는 지나간 과거에 내가 당했던 부분이 옛날에는 왜 이럴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과거가 많은 사람에게 내 간증을 할 메시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남이 겪지 못한 것을 저는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겪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 소망을 줄 수 있겠더라고요. 왜? 나도 겪어봤으니까. 정신적으로 우울함 겪어보고 막 조울 겪어보고 막 숨 막힐 만큼 겪어보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암 걸려가 불치병 가족도 돌봐보고 막 너무 비참하고 힘들 만큼 돈이 없어갖고 왜 1인실을 못 가지? 이런 어려움, 절박함요.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만나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막 이렇게 조금 계속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뭐 뇌에 문제가 와서 막 갑자기 발작을 하고 약을 먹고 그 병원에 뭐 뇌전증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을 못 다니고,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그랬어요? 물어보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와 마지막 전화를 하고 자살을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친구하고 밥 먹어야겠다 전화하니까 다른 분이 받더랍니다. 친구 누구냐 해서 친구인데요. 좀 밥 먹으려고 하는데 자살했다고. 그때부터 보통 충격 2주 내도 울었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요. 쓰러지는데 자기도 모르는데요. 갑자기 쓰러지면 눈 뜨면 이상한 데래요. 그럼 병원에 아침도 먹고 저녁도 먹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장도 못 다니고 젊은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에 또 사기를 또 너무 많이 쳐요. 이 사람한테 1,100만 원 사기치고 1,700만 원 사기치고. 세상에 나쁜 사람들 많더만요. 사기칠 사람을 시켜야지.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사기치고 돈 하고요. 야, 인생 풍파가 정말 심하구나. 보면서 야, 이 사람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꼭 교회 오셔라. 일주일에 한번 내가 가서 말씀 전할 테니까 당신 낫는다. 걱정하지 마. 약은 일단 먹고 말씀 계속 듣고 예배 드리고 하면 나. 걱정하지 마세요.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은 이후에 일어난 거거든요.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 근데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암도 치유되고요. 공황장애 치유되고 자살 충동 치유되고 우울증 치유되고 조울증 치유된 거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와 말씀 가지고. 그래서 분명히 낫습니다. 왜냐? 이거는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 보고 우리 교회 이런 분 나왔다 이러니까 진짜냐고요.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나왔고 사도행전 딱 펼쳐가지고 8장 4절에서 8절 이야기 읽어줬고요. 마태복음 4장 23절 간지라는 것도 예수님이 고쳤다. 나 있어요. 그럼 보여줬습니다. 봐봐요. 예수님 치유했다고 나오죠. 당신 낫는다.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딱 보더니 진짜네요 그러더라고요. 말씀에 적혀 있잖아요. 말씀에 적혀 있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럽니까? 우리는. 그거는 과거 이야기고 지금은 다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딱 순종하고. 두 번째는요,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돌을 찾아보니 돌이 뭐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 가문, 학교, 직장, 사업체에 임하도록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10절에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래하라. 계속 뭐가 오냐? 여러분에게 기쁨, 엄청난 번영, 열매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포장을 벗겨라 해놓고 무슨 포장, 이거 없애세요, 저거 없애세요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해야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하는 줄. 전 처음에 포장을 벗겨라 다 넣고 기도 계속 하는데 그래 내 속에 일이 안 좋았던 거 이거 다 벗겨내야지, 없애야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기도 계속 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포장을 내가 어떻게 벗깁니까? 안 벗겨지는데.
안 벗겨진다니까요. 벗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내가 무엇을 하면 되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굉장히 냉철해야 돼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딱 잡고요. 여러분 신분 가지고 딱 그리스도의 의만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게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러면 기쁨과 번영, 열매가 가득 찬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 9절 10절에 말한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걱정하는 염려가 현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한 해 원단, 주간의 강단 말씀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일단 여러분이 정확한 분석을 좀 해보세요. 캠프니까요. 뭘 분석하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살고 계신 한 지역,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잘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를 딱 잘하면 그게 다 응답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의 한 사람, 여러분 가문의 한 사람, 이렇게 딱 언약을 잡고 정확한 분석을 하라니까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거냐, 기도하면 그 대상이 여러분 마음에 담깁니다. 아, 내가 이분에게 이번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 놓고 정확한 분석을 하란 말은 진단을 바로 하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1인자가 되려고 좋아합니다. 1등 되고 싶죠. 학교에서도 1등, 선수도 금메달. 근데 저는 사역을 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갈렙이 좋더라고요. 위대한 2인자가 되라. 왜냐? 1등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2인자는 모든 사람이 2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일 애먹은 곳을 안악산지입니다. 아무도 못 정복합니다. 그때 갈렙이 딱 나옵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던 거는 모세가 말한 그 언약 때문에 살아있는 거니까 나를 보내달라. 내 나이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나이 85세인데 노인인데요, 어떻게 나가서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언약에 대한 믿음 고백입니다. 딱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언약대로 가서 점령을 합니다. 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골치 아픈 땅을 안악산지를 점령을 합니다. 여러분이 언약만 딱 붙잡고 제대로만 진단해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 지역의 중요한 것들을 해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2인자가 되라. 1인자가 되지 마시고, 1인자 돼도 됩니다. 근데 성경의 특징을 보면 전부 다 순교하는 사람은 사도들입니다. 스타라고 그러죠. 주께서 7배를 붙잡고 7 촛대를, 그 누군지 압니까? 다 사도들입니다. 근데 특징, 다 죽습니다. 순교. 그 사람, 드러난 사람 다 죽는다니까요. 순교. 지금 순교 시대는 아닙니다. 드러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드러나는 게 좋습니다. 역사 일어나면요, 사람이 와 좋아하는데 조용히 현장에서 사라집니다. 저 그걸 많이 봤거든요. 역사 일어나면 응답받으면 와 하고 뭔가 딱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시간 지나면 조용히 전도와 현장에서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특징,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매주마다 얼마만큼 정확하게 전도의 방향을 주십니까? 현장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에 기도하는 장로님과 도움을 주는 사역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의 모든 영향 아래 내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이게 교회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 정확한 분석을 하시고, 두 번째, 정확한 분석을 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게 계획이 보여요. 뭐 이상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말씀 갖고 정확하게 보인다니까요. 말씀에 조금 집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단순히 내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 지역을 넘어서 한 나라를 살릴 만큼요, 간증하고 영향을 줄 뭔가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할 게 딱 하나입니다. 오직. 이번 주 지교에도 나오죠. 그럼 오직이 뭡니까? 그냥 하루 종일 안 하고 그것만 오직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오직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직은 하루 종일 그것만 딱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결단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하고 안 중요한 것을 분간을 해야 되죠. 내가 결단을 하면 중요한 것 중심으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결단 안 하면 바쁜 중심으로 막 급하게 생기는 것 중심으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결단했습니다. 내가 우상에 드려진 재물 안 먹어야지. 그러면 환관장이 주는 음식을 안 먹으면 환관장이 왕한테 노여움을 받아 죽어요. 괜히 기도하는 자기 때문에 주변이 죽는다니까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자기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주변이 죽는다니까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고 딱 결단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잖아요. 오직을 해보니까. 환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환관장님, 왕이 주는 음식을 다른 사람이 주고 우리는 안 주고 채식을 좀 줘보시고 우리 얼굴을 보기에 좋은 대로 처분해달라. 굉장히 괜찮죠. 시험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채식을 줬습니다. 왕이 주는 건 다 우상에 드려지고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가만 보니까 며칠을 채식을 줬는데 오히려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고 윤택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팩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환관장 입장에서는 왕한테 칭찬받을 일이죠. 너무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다니엘 때문에 환관장이 왕에게 뭔가 이렇게 좋은 걸 하사받을 만큼요. 복음은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주변이 죽는 거 그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다 죽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다 살아야죠. 여러분이 뭐에 대한 결단을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진은 안 무너집니다. 그걸 한순간에 꺾는다? 그렇지 않을걸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싸우라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 여러분 가정과 가문 내려온 영적 문제가 없어질 만큼, 끊어질 만큼 기도 결단하시라니까요. 내게 큰 역사 안 보여도, 내게 큰 응답 안 와도 난 하나님 믿는다. 내게 주신 복음은 완전한 거야. 복음은 모든 것이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자녀가 하면 되잖아요. 세계복음화. 그 자녀가 못했어요. 그 아이가 결혼해가 나고 그 아이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마귀가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꼭 다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못하면 우리 아이가 하고, 우리 아이가 못하면 그 아이가 하고, 계속 내려가. 사단이 못 막아요. 그거를 하나님 원하는 거죠. 영적 싸움을 여러분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같이 싸워줄 거거든요. 그 소망이 없습니까? 아, 우리 자녀가 믿음 가지고 이 가정과 가면 내려온 영적 문제 끝낼 것이다. 여러분이 먼저 싸우시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서 세 번째, 정확한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되겠지, 무모한 게 아닙니다. 딱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도전을 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딱 응답하실 거를 놓고요, 실천하라는 겁니다. 매주 말씀 속에서 주시는 생각, 사업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은 가만히요, 메시지를 그냥 받지 마시고 내 일과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딱 듣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갑자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메시지 옆에 반드시 적으라니까요.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는 생각입니다. 그걸 적으시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맞으면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만남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돈도 연결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내 생각이면 없어집니다. 그런 거는. 그거를 매주 뭔가 적으라는 거죠. 이거를 말씀을 가지고 매월, 작지만 이걸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평생의 제목이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밥을 먹고 이것 때문에 산다 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한 시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한 시대를 살리는 한 사람으로, 한 시대를 살리는 산업으로, 한 시대를 살리는 우리 다민족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과거라는 가면을 벗고요, 포장지 다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고요, 묵묵하게 불신앙하지 말고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이 또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리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과거를 넘어
이제는 한 지역, 한 나라, 한 시대 살리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